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내용도 희미하거니와 그게 희미할 수밖에 없는 구원 이전의 상태가 안 보이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록 가운데 스페인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곳에도 성도들이 다락방 교회가 있고 다락방 성도들이 있는데 무엇이 지금 희미하냐?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 구원 이전의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태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스페인 땅은요, 우리보다 경제적인 건 조금 아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또 거기 가서 느끼게 됐는데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아래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됐는데, 근데 선진국이고 과거에 한 100년 정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다 보니까 그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외국에서 관광 오면은 다 어디 갑니까? 경주 불국사 가죠. 곳곳에 있는 절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은요, 가는 모든 관광지가 다 성당이에요. 성당들을 짓는 그 기술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봐도 입이 쩍 벌어지죠. 그리고 그 성당을 짓는데 한 300년, 200년 이 정도 시간이 들고, 지금도 여러분 가우디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가우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죽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짓다가 설계해 놓은 그 성당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 성당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저걸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지금도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방금 전에 말했지만 스페인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구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당신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 한 명이 없는 것이 그 땅의 문제예요.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럼 문화가 발전 안 한 게 그럼 나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것 또한 속는 겁니다.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 발전하지 말고 저 밑에 동남아시아처럼 그런 데가 그럼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완전 불교로 판을 치고 있죠. 완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스페인 얼마나 깨끗하고 여유로운지. 계속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30여 명의 선교팀이 갔는데 저기 여수에 계신 그분도 가셨어요. 여수에 계신 그분이 올라오셔서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냐 요즘에. 비행기 타자마자 옆에 앉은 총각에게,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바로 영접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영접시켰던 그분이 그 스페인을 딱 보고 그 건물들이 다 이렇게, 유럽 쪽은 이렇게 멋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 아파트 이렇게 딱 직강 이런 건데, 거기는 다 이렇게 멋있고 또 성당만 가도 너무 멋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 딱 보면서 마음에 완전 동화가 돼가지고 성도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간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스페인으로 내가 다음에 여행 혼자 와야 되겠다 이런 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 이전의 상태가 명확해져야 되는데요, 언제 우리가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까? 우리는 출생합니다. 출생하는데
모태 불신앙으로 딱 태어납니다. 모태 신앙은 사실은 없어요. 엄마가 믿은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의지가 생겼을 때 반드시 자기가 결정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 주는 게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본인이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선교사 할아버지고 선교사 아버지라도 구원은 자기 거예요. 아무리 류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분에게 똑같은 믿음이 들어가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예요.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나서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모태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뭔가 장점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무리 낙심해도 교회는 와. 이게 모태 신앙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막 너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든지 뭔가 육신의 문제 가운데서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반대로 낙심도 엄청 커요. 낙심이 큰 만큼 또 은혜가 확 받아지는 거거든요. 무난하지가 않아요. 확 이렇게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게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본인이 넘어졌을 때 잘 은혜 받고 올라오면 되는데 넘어졌다가 은혜로 못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는 그 사람이든지 절을 다닌 사람이든지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예수가 필요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인 스스로 믿지 못한다면요. 똑같은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쩜 그렇게도 모르고 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이것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냥 구원자. 제가 다락방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받은 질문이 예수가 당신에게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그때 CCC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랬어요. 맞죠? 근데 구원의 내용이 뭔데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내용인데 구원자는 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야. 이번에 예전 교회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청년 한 명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넌 예수 믿을 이유가 있냐? 이러니까 있는 것 같아. 왜 예수 믿냐? 이러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야 되니까요. 그럼 현실에서는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으면 좋고 왜?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삶이 그냥 보니까 삶이 긍정적이라 이거. 너무 밝아 해피해. 말씀도 들어 예배도 드리고 뭐만 안 되지? 전도만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아. 왜? 말씀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더 세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알아요. 구원자. 구원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구원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일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데,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반대적인 것은요, 자꾸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하나도 문제 안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경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고민과 염려는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게 안 믿는 상태인데 그 안 믿는 상태인 걸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땅의 것밖에 생각이 안 돼.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땅의 것밖에 생각이 안 돼.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면 안 돼. 그 생각이 절대 안 돼.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걸 딱 사단이 틀어지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거기서 스스로 풀려날 수 없을 만큼 딱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내용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이 되어줘야 되죠. 언제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것이 매일매일 좀 누려져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특히 돈 문제가 가장 심하죠. 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죠. 당연히 현실도 돈이 문제야. 지금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진짜 영적인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문제가, 그 경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진짜 보여진다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출생부터 모태 불신앙인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고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이 땅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이걸로 안 보여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니까요. 사단의 가장 큰 일은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 다른 사람의 상태는 봅니다.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이럽니다. 나의 상태를 못 보게 해요. 나의 상태만 못 보게 만들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상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어떻게 끌고 가냐?
삶의 상태가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이거를 우리는 내가 결단을 안 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을 안 했고, 내가 노력을 안 했고, 내가 기도를 안 했고, 맞아요. 맞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갇힌 상태예요. 아니, 이런 것, 이게 보이지 않고 돈 문제가 문제고, 나에게 경제가 지금 없는 게 문제고, 지금 나의 일이 지금 막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건강이 문제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그 일 해결해야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육신의 상태로 지금 딱 나와 있는데, 그 내면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전부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내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는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고 싶어요. 그럼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전도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경제 문제 가져다 줘야 돼요. 이번에 선교 캠프 팀 중에 방금 말했던 그 여수에서 그 노래방 하시는 분이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문제에 잡혀있으면 올 수 없겠죠. 또 학원 원장님이 2분이나 오셨어요. 한 분은 아직 원장님은 아니죠. 과외하고 뭐 이러는데, 그분들이요, 뭔가 잘 준비를 해놔서 지금 제자가 거기에 서서 그래서 거기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선교 캠프에 내가 정말 내가 이 돈을 버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온 거예요.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요, 결국에는 3,60일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요, 다시 말하면 정신 상태죠. 힘들다 이런 힘들다 지금. 뭐 때문에 힘듭니까? 경제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죠. 같은 말 같은데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는요, 힘든 게 아니고요, 경제 문제는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만 인정이 안 되죠. 저도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내가 많이 나도 속고에 썼구나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 참 힘든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참 가니까 정말 이번에는 안 먹고 안 써야지, 참 좋은 생각 같죠. 근데 그 생각이 너무나 불신앙이라는 걸 내가 갔다 와서 어제 오늘까 하는데 좀 정리됐네요. 그 힘들다라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237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금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축복을 이미 받은 거죠.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나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번엔 안 먹고 안 써야지. 랩런트들이 자기 용돈 먹어서 이렇게 편지 써서 준 거 이렇게 감동받고 제가 갔잖아요. 안 먹고 안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너무나 풍족한 목사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딱 사로잡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무너지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게 영적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고 회복이 됐는데도 또다시 무너지더라고요. 아울렛 가가지고 쓰이고 받고 막 하는 거 보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생각이 그걸로 쫙 끌려가는데, 근데 제가 그게 언제부터 왜 그렇게 그 이유와 원인을요,
제가 어제 좀 발견했다. 자꾸 나도 힘들다 지금. 누가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게 지금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지금 내가 힘들게 나도 지금 현금 서비스 받았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헌금해 주시고 저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나는 현금 서비스 막았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견디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걸 딱 보니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궁핍에 처한 내가 너무나 비참하게 딱 보이면서 사실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에게 전달됐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다는 그 생각 속에 막 이렇게 뭐 외부에 이렇게 헌금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 속에 참된 이 3611도 하나님이 보게 하는 시간표였지만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힘들다. 뭐가 힘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돈 몇백만 원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 이게 이미 내가 불신할 가운데 있는지 몰라. 근데 현실은 딱 힘들어. 육신적인 상태로 힘들어 지금. 상황은 그래. 눈에 보이는 거야 이미 속았죠. 현실이 진짜 그런 거에 속았죠. 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영적인 상태더라.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어쩌면 그게 좋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진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자꾸 제 체질상 죄송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그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헌금하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이 100%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틈을 쫙 타는 거예요. 죄송한 겁니까? 죄송하다는 생각은 일도 없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더 큰 마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던 것을 내가요 어제 정리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영적 문제라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부터인지를 잘 모르겠대. 그냥 문제긴 문제야. 진짜 내 360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인지 그거 어제 정리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경제가 지금 궁핍해지고 말랐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랐기 때문에 경제가 말랐구나. 빛의 경제를 맛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 어제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고 좀 불편할 뿐이에요. 조금 불편한 상태에서 시작할 뿐이에요. 마음은 천국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에 우리가요 잡힐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 현실적이고 또 가난의 배경 속에 묶여 있는지 그 틀 속에 얼마나 우리가 잡혀 있는지 소위 말해서 가서 명품 이렇게 막 사고 이러는 분들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돼요. 프라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요 경제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경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미 사단이 튼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든데 지금
아니에요. 힘들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불편할 뿐이에요. 나의 상태를 결국에는 못 보게 만듭니다. 삶의 상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다시 말하면 근본 상태죠. 내 근본 내 생각 그 바탕에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본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돈 몇백만 원에 그렇게 우리가 잡혀야 됩니까?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이번에 엄청 저에게 깨뜨리신 거예요. 네 이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은 참 좋았던 것 같아. 마음만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불신앙이 좋은 마음이 안 먹고 안 쓴다는 그 마음이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참된 오직의 믿음으로 가게 하시려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나는 다 가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막 거기 온 성도들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좀 내 마음이 진짜 막 비교의식 속에 빠지고 거기 온 성도들은 다 넉넉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나는 선글라스 놓고 가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형님 선글라스 하나 또 받았다고 막 말하니까 막 그거에서도 막 잡히고 미일태 목사님 막 3만 원 주고 원 플러스 원 하는 선글라스 나한테 하나 주시고 그 선글라스 때문에 사진 잘 찍고 이렇게 잘 불편 없이 다녔는데 제가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라는 걸 몰랐어요. 힘들다라는 이 생각. 우리 성도들 지금 힘들다. 내 영적 상태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이론이라 실제는 다 돈이라. 오늘 이 영적 상태가 변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전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구원 이전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요. 돈 문제 앞에, 경제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자꾸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아버지가 아닌 상태로, 고아인 상태로 자꾸 돌아가.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상태는요 시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이전의 모습은 오늘 나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 이전 속에 있을 수 있고 구원 이후 속으로 구원받은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 이전 이렇게 말할 때 자꾸 과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의 상태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 속에 있느냐인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을 이뤄야 돼요. 오늘 구원 때문에 행복하면 오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다 해보세요. 과거에 아무리 충격받고 과거에 아무리 막 뜨거워서 막 전했다고
전했어도 지금 내가 안 뜨거운데? 그래서 이번에 선교에서 되게 진짜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 이정환 목사님의 이모님이시고 이영희 전도사님 동생분이신데, 이 동생분이 소위 말하면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똘끼가 확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뭐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막 마이웨이 독고다이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시요. 근데 이분에게 이영희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렸어. 그 중에서도 언약이 잡혀서 어떤 언약이 잡혔냐? 너는 이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스페인 복음 하실 거야. 이게 마음에 딱 믿어졌는데 그분 말대로 그냥 자기는 믿으면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100% 믿어졌어. 그래서 스페인에서 현지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지고 뭐라 그랬냐? 난 지금 세계 복음하러 이 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 한국인 여자가 키도 쬐끔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뭐라 말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분은 마음이 엄청 강해. 예,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라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왔습니다. 또 막 미친년. 그러다가 만난 분이 호세 목사님. 지금 다락방 그 스페인 땅에 처음으로 다락방을 시작한 그 목사님. 그 목사님과 만나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도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집중훈련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호세아 목사가 지금 다락방에 목사고 통역도 하는 분인데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이분이요 워낙에 문제아였대요. 공부 전혀 안 하고 늘 사건과 문제의 주범이 되고. 거기 갔는데 진짜 잘생긴 청년이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으신지 짧게 깎았는데 이렇게 쫙 선명하게 쫙 이렇게 쫙 크로캅 닮았더라고요. 그분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그게 호세아 목사님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랑 또 여자분이 함께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 둘이 둘째 셋째더라. 근데 그 둘째 셋째는 너무 착하고 너무 차분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첫째는 문제를 늘 만드는 사람, 공부는 전혀 안 하는 사람. 근데 다락방 복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을 가겠다는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한국어 배우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만에 한국어를 완전 통달해버렸어. 지금 그분 또 대구 쪽에서 배워가지고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농담도 얼마나 잘하고. 1년 만에 한국어 어렵잖아요. 한국어를 통달해버렸고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삼형제와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요. 이 무식한 것 같은 그 한 여인의 믿음이 그곳에 복음을 심는 뿌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게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때 충격이 그때 충격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분이 복음이 안 돼요. 과거에 이랬고 지금 스페인은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 생각이 안 없어져. 스페인은 지금 이래. 스페인 사람은 알아야지. 이래. 스페인 사람 알아야 됩니까? 알긴 알아야 되죠. 근데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 동일하잖아요. 그때 그 충격으로 끝났어요.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아비래.
그래서요, 이 구원 이전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 이전의 상태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예배 와서도요, 안 행복해요. 예배 와서도 근심염려 그대로예요. 예배 와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화가 나. 하나님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경제 문제도 좀 이만큼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이렇게 좀 풀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도 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부모도 좀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다 기준이야. 내가 주인공 안 되면요, 어제 말씀에도 나왔죠. 내가 인정 안 받으면 하나님도 싫다. 나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은 힘이 안 나. 이번에 제가 그 상태라는 걸 참 몰랐어요. 딱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당연히 내가 아니죠. 근데 나도 내가 주인공 맞잖아요. 내가 주인공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최 목사님만 주인공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힘이 쭉 빠지고 막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막 사로잡혔는지, 모든 사람이 다 최 목사님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는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런 나를 계속 정죄만 했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이 제일 사명을 감당하시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해야 될 그 일이 그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주인공 안 되니까 힘이 쭉쭉 빠져. 그게 마귀 욕심이 딱 어느새 들어와요. 내가 모든 거에 영광을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그럽니까? 이미 제가 이 속에 있었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진짜입니다. 미움 자체,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 딱 둘만 있다면, 내가 힘이 훨씬 세다면 미우면 이미 죽이겠죠. 미움은 이미 살인이에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전의 상태가 너희 아비 마귀의 상태,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상태인데,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내가 갖고 싶어 하고요. 이미 살인하는 상태고요. 살릴 수 없는 상태고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고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거든요. 힘들다. 이 거짓말에 속아 있는데, 속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곳에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세계 선교를 놓고 힘을 모아서 애쓰고 있는 그것이 이미 축복을 받은 것인데 내가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나도 참 예레미야적인 게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는 조금 이렇게 막 뭔가 견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다 그런 걸 보면은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의 상태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 나 힘들어.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이 상태가 전달. 그게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안 믿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진짜 내가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상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진짜 이 부분이 내가 올바르게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갔다 오는 동안에 경제가 계속 메마르더라고요. 메말라. 이거는 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이 경험적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요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딱 막은 거죠. 경제를 딱 막은 거죠. 왜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다라는 이 믿음 속에 있습니다. 거짓말 속에 빠지는데 그게 내 입장에 딱 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입장에 딱 빠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딱 빠진 거예요. 내 주장 속에 딱 속해 있는 거예요. 멸망의 생태 속에 있는 그 입장, 생각, 주장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361쪽인 생각 속에 계속 돌고 돌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의 유익, 나의 성공,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노예. 나를 정복하라고 어제 계속 말씀 주셨는데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면요 이 틀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뭔가 믿음은 갖는 것 같은데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바로 다시 여기로 딱 돌아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딱 나에게 갇힙니다. 나에게 갇힌 이것이 문화 속에 그대로 동화되는 것으로 한다. 문화에 완전 동화돼. 이 문화가 완전 나의 것, 나의 성공의 문화잖아. 문화에 다 동요됩니다. 이번에 선교팀들이 그 좋은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동요되고 얼마나 막 처음에 막 갈 때 막 뜨거웠다가 가자마자 막 보면서 성도들 안에 막 분란과 이간과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메신저가 얼마나 막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최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한다고 영적 집중을 못할 만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5가지 삶에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나 스스로 잡히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잡히고 가정에서 잡히고 경제에서 잡히고 지역에서 잡히고 5가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완전 동화돼 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문화에 빠지게, 다시 말하면 구원 이전의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다 잡아야죠.
우상이라도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자 6가지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녀에 대한 불안함. 당연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 오직 육신이죠. 오직 육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 내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불신자를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로 보여줘야 돼요. 유일한 문제로 보여줘야 유일한 답이 다 나옵니다. 아, 내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어쩌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사단에게서 벗어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도. 한 번 벗어났는데 나 지금 또 잡혔다. 과연 그랬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면 사단에게서 단 한 번도 해방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서 벗어나 본 적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길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길로 찾게 돼 있다니까요. 한 번 가본 길은 알잖아요. 근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에게 길이 있어. 오늘 만나시면, 오늘 만나실 수 있어.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근데 사단이 뭘 못하는 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도 나 못해 신앙입니다. 못해 불신앙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유일한 답이 되죠. 두 번째,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처음부터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었고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다라는 게 보여요.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고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다라는 것이 보여야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안 오셨겠죠. 그래서요,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영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시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래서 땅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진짜로 인정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주시고 지옥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구원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경제 문제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힘든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힘들지. 당연히 불편하지. 근데 불편할 뿐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하지도 않을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입으로 막 전하는 그게 아니라 이 불신자의 고통이 보여지는 상태라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고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 말로 안 해도 전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다른 불신자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하고 있지 못하면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고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그게 불신자의 고통으로 보이셔야 돼요. 불신자의 고통이라면 저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불신자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본인에게 딱 갇혀서 나의 생각 나의 것에 딱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게 불신자의 고통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한 진짜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도 보이셔야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 내가 구원으로 행복한 이 개인 다락방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진짜 현장에서 또 다락방에서 영접도 하게 하셨고, 저도 거기서도 계속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더 저도 현장에 올인할 마음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만이라도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이전의 상태가 보여지고 벗어나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이전의 상태가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져서 날마다 구원을 내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